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따라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멀리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마는 거기서 멈춰서서 종들을 향하여 너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리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이 눈치가 없는지 재물이 없는 걸 보고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야 정상적일 텐데 또 3일길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평소와 좀 다르다. 그래도 좀 낌새가 채야 종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자기끼리 얘기만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하여간은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아이와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사실 어릴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윤주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이삭 바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럴 때는 갓난애기인 줄 알았어요. 갓난애기 데려가서 그냥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걸 생각했는데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갔을 정도였으니까 번제하려고 그러는 나무가 조금이었겠어요. 나무도 많았겠단 말이죠. 짊어지고 갈 정도였으니까 나이로 봐서는 아마 17세 아니면 18세 정도 된 장성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118사람 아니면 117, 18 정도 되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17, 18 아니었겠어요? 그 정도 장정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불과 칼을 들었다고 하는 이 장면으로 봐서 상당히 그 아브라함이 결연한 모습,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불을 들고 갔다. 부싯돌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들고 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아녀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지요. 중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을 켜고 끄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부로 불을 꺼뜨리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불을 숯불같이 이렇게 통에다 담아가지고, 숯불 같은 것을 통에 담아가지고는 항아리에 넣어서 그것을 운반해 갔었죠. 그때 부싯돌을 사용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부싯돌 있으면 거기서 척 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해 부근에 가면 부싯돌 같은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금강석 같은 거 있죠?
철강석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소금 기둥도 많이 있지만은 거기 금강석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은 보통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톱 같은 거로 이 석회암을 썰어 가지고 벽돌 대신에 집 짓는 데 사용했다. 그래서 콘크리트 벽돌보다는 시멘트 벽돌보다는 이 석회암 벽돌이 더 값이 싸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소돔성 있는 그 부근 그리고 그 사해 부근에는 아주 그 날카로운 부싯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석 같은 아주 반짝반짝하는 그 철강석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철강석이지요. 철강석 같은 거 있는데 그걸 두 개를 맞다들어 깨트려 가지고는 조각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카롭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칼 대용으로 사용하고 여러분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애들에게 할례 베풀 때 있지요. 할례 베풀 때 그런 그 철강석으로 깡 깨가지고 나오는 귀퉁이로 날카롭게 된 그런 거로 사용해서 애기 고추 끝을 이렇게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칼로 사용했지요. 할례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그런 부싯돌을 사용할 줄 아마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지요. 원수를 자랑하라. 원수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감과 같으리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숯불을 운반할 때 항아리, 도자기 그릇이잖아요. 그 안에 넣어서 운반하게 되는데 뜨뜻할 것 아니에요. 뭐 뜨겁다고 보기 힘들어요. 뜨뜻한데 재도 쌓이게 되고 하니까 좀 뜨뜻하게 되는데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 같겠다. 머리에 숯불 얹는 것 같다. 그 말은 어이 뜨거라 어이 뜨거라 그렇게 원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말은 아니리라 생각돼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도 머리에 이렇게 항아리에 숯불이든 불이 든 것을 지고 가게 되면 머리에 뜨뜻하게 되지 않겠는가. 원수를 선하게 대우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한번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 추운 날에 뜨뜻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을 함부로 끄지 않았는데 항아리 안에 넣고는 아마 운반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가슴이 철렁했을 것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을 그 다음 편에 더 여러분에게 또 설명하도록 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고 이 사이에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중에 이삭이 아버지여 그렇게 하니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내가 여기 있노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힌내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힌내니. 근데 본문에 보면 오늘 본 장면에 보면 3번 거듭해서 나옵니다. 저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맨 처음에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힌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방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요 하니 힌내니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대답하지요. 나중에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려치려고 아브라함이 하려고 할 때 급작스럽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게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 다시 말하면 힌내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힌내이라고 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 위치를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여기 있다. 그걸 몰라서 묻는 얘기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요? 얘기한듯이 아버지 그렇게 얘기할 때 야, 네가 뭘 부탁해도 내가 넉넉히 해줄 수 있다. 내가 말만 해라.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부를 때 자녀가 예, 저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렇게 부를 때 아버지 심부름 시키면 나 다 할게요. 뭐든지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참 하나님께 바쳐져서 일찍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자라게 되는데 사무엘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런 말 아니에요? 셰무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들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들었다는 말인데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니까 이 사무엘이 쫓아 엘리 제사장이 가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 낌새를 채고는 야 내가 부른 것 아니다. 만약에 다시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 그렇게 부르면서 쫓아갔는데 그것 아니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지요.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종교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이 있지요.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도덕성이 있어야 되지요. 또 선자들처럼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암만 칼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다고 그러면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성실해야 된다. 그렇게 이런저런 그 책 내용 가운데는 좋은 덕목을 다 많이 써놓았지요. 사실 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도덕성이 있고, 또 용기 있고,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믿을 것도 없어요. 그런 결단력이 있고, 다 있을 것 다 있으면 자기 혼자 힘으로도 넉넉히 행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우면 강함이 부족하고, 강하면 부드러움이 부족하고, 강하면서 부드럽다 이런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지요. 수술해야 되는데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상반된 개념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많으면 이런 것이 적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우면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적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많으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적다고 하는 것이 이 인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덕목이 있어야 된다, 저런 덕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두 가지만 갖추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하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이 얘기한 것, 마귀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상식에도 없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모자란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아니다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방언에 대한 은사가 나오는데 방언은 혼자서 방언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다 방언할 때는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방언이야 혼자 방언해 좋습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가 오게 되면 둘만 당신에게만 준 하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예언이 오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잠잠하면서 이 사람이 예언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지요. 그 중요한 것은 이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 예언이 올 때에 악한 영도 자꾸 같이 섞여서 악한 영도 자꾸 집어넣게 되면 진리의 영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스며들기 쉬워서 거기에 빠져들기도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암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그랬지 나는 모르겠다라든지, 이거 하나님께서 그랬지 나에게 해당 사항 없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불순종하고 떠나게 됩니다. 뱀이 창에 들어가서 날 죽여라 그렇듯이 있게 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영적 분별력과 함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지요. 이 두 가지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고 하나는 순종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힘내니 이 말은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말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을 전제로하고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힘내리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느낌이 다릅니다. 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들 바쳐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에 이 아브라함이 힘내니 이렇게 대답할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궁금증 아니었겠어요? 의아함. 그러면서 조금의 걱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되면 악한 것이 끼인다. 그런 말이 있죠. 사탄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악한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생기게 돼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민했던 그 이스마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게 되지요. 이때 힘내니 대답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몹시도 궁금증이고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아함과 조금의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그 아들과 함께 가는 길에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당했을까요? 아니면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올 것이 왔구나. 혹시 이놈이 나에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답할까? 어떤 질문을 할까?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뭡니까
다윗 왕에 있는데 우리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래 바세바를 취해서 간통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거기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때 나단이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마음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같지 않았을까요? 좀 더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2번 불렀지요.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힘내니 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네 여기 있어요. 심부름할 테니까 내가 아버지 언제든지 부르세요. 제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 말 들으면 참 기쁘잖아요. 그럴 것처럼. 그럴 때가 아버지가 아이고 참 귀여워서 큰 선물을 준비하고 용돈 더 줘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 이럴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삶이고 이것이 참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부르면 놀라서 아이고 내가 물질 바치러 가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우리 아들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슴 철렁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힘내니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복이 있고 행복한 삶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날마다 쌓여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힘내니의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